오늘 하늘 뜻을 펴실 오연선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와는 긴 인연을 갖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 오히려 목록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모셨어야 할 그런 분입니다. 낮은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까, 또 고난받는 이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험할까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교육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을 위한 성서 연구를 깊이 해오시고 그것을 교육하는 활동들을 지금까지 전개해 오고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교회적인 대처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러나 예장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사회적인 책임, 그것을 몸으로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특별히 미수습자 가족들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얼마 전에 마지막 이별식을 시청에서 가졌었죠. 그때에도 거의 상주처럼 마지막 자리까지 지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게 쌓였겠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기장교단도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데요. 회장에서는 이 교수직 자체가 이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사회에서는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직을 먼저 사임을 하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겁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울먹이셔가지고 저까지 그럴 수 있어요. 예. 먼저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 역시 이 교회를 설교자로 오기 전에 많이 발걸음을 했던 교회라서 굉장히 친숙하고, 제가 이웃교회인 영락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서 한경진 목사님 밑에서 성장하고 그러다가 또 이 근처에 참 인연이 많아요. 그렇죠? 세문안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자로서는 전도사를 시작을 했고, 또 그 옆에 종로 안국동에 안국동 안동교회에 있다가 제가 이제 거기서 또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를 갔고요. 그런저런 인연이 명동 주변에 그 광화문 주변에 안국동 이 종로구에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을 이루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1장부터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하냐면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나와요. 물론 첫 장에는 그 성서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리웠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두 사람의 아기를 낳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불임을 알았던 엘리사벳이 이제 천사로부터 불임의 기간을 지나고, 뭐 비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꼭 불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지나서 임신을 하게 되고, 또 문중하고 다 같이 그 아기의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문중이나 그 당시에 사회에서 남성들 중심에서 자손의 이름을 정하는 그 문화를 극복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세우고자 했던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에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마리아를 또 역시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마리아에게도 정혼하기는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비혼 여성에게 임신을 알리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만나는 마리아의 이야기는 사실 불임이라고 하는 사회적 억압을 견뎌낸 한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아기를 낳거나 뭐 임신이 가능하냐 어쩌냐를 지나서 남성하고 결혼하기로만 정혼을 했는데 아기를 임신하게 되는 미혼모가 될 처지의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그렇게 만났어요. 엘리사벳은 실제로 그런 자신이 임신한 상황이었죠. 이미 그 수태고지를 듣고 그 다음에 임신한 상황에서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열어서 보니 누군가 와 있는데 그 여성이 바로 마리아였고 그 마리아를 엘리사벳은 3개월 동안 자신이 임신한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사람의 여성을 맞아들여서 함께 석 달을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있었던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지요. 또 마리아 역시 실제로 정언은 했지만 그 당신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원가족인 아버지 엄마에게 찾아간 것도 아니고 또 정혼했던 자신의 남자 정혼했던 요셉에게 찾아가서 상황을 얘기를 해서 내가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감지하고 고백했으나 진짜 내가 당신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가 불러올 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나를 또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심히 공고해서 힘드니 나를 보호하시오. 이런 요청을 그 정혼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리아가 어쩐 일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됐는지 그 심정은 성서에 쓰여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엘리사벳 역시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그 마음에서 추측을 해서 본다면 사실은 이 상황에서 마리아를 돌볼 사람은 엘리사벳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기대 반 또 두려움 반으로 아마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들만 이렇게 돌봄과 또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일반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는 사실은 많은 부분 남성 중심의 글로 쓰여져 있고 남성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매맞고 죽임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자리를 빼앗기고 매를 맞고 버려지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성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죽을지 몰랐던,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엘리사벳을 만난 이야기가 누가복음을 보면 얼마나 감동적으로 쓰여 있는지 우리가 깊이 귀로 눈으로 몸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누가복음의 엘리사벳을 마리아처럼 처음 만난 거는 좀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클레어먼트 스쿨 오브 티올로지라고 이제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연을 설명할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목사님하고의 인연은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에서 같이 박사과정에서 만나는 그런 인연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가서 교수가 되는 꿈도 아니었고 신학자가 되려는 꿈도 아니었고 제가 그냥 그저 마음에 품었던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영락교회에서 성장을 했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가 끊임없이 아주 불같이 끓어오르는 마음속에서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만큼 무지하고 나이브했냐면은 늘 교회 안에서 영락교회에서 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다 남성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정체성이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면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학대학을 우리 교단의 통합 측 신학대학을 가다 보니까 우리 교단은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목사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여성이 안수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나름 열심히 안수 주십시오. 시험이라도 보게 해주면 어느 날 통과가 되어서 안수를 받게 될 것이니 시험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 가지로 운동도 하고 뺨도 맞아가면서 수모도 당하면서 총회마다 가가지고 피켓팅도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어떤 때는 인사하고 어떨 때는 외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라는 대로 다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서
우리 형제자매 교단 중에 어떻게 안수를 주는 교단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기장인데 또 신학대학을 또 다시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신대원을 마치고 미국에 가서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으려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안수를 받으려고 미국에를 가게 됐는데, 그 전에 제가 누구를 만나냐면 홍근수 목사님을 만나요. 그래서 평화통일 신학자 포럼을 수원 아카데미에서 할 적에 제가 그 대학원생으로 이렇게 뒷심부름을 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그때 제가 만났던 분이 홍동근 목사님, 또 이영빈 박사님, 홍근수 목사님, 문익한 목사님, 이런 분들을 제가 실제로 만났었고, 그 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서남동 선생님, 서남동 목사님한테도 제가 신학을 배웠던 하루 며칠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홍근수 목사님이 오연선 니는 나하고 공부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향림교회 당회장실에서, 지금 그 목사님 연구실이, 그 목사님 목양실이 그 홍근수 목사님이 쓰시던 방인가요? 그 방에서 제가 민중신학을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교육감이 되신 이재정, 당시 성공회 신학대학에 종사하셨던 이재정 신부님, 또 박성준 선생님, 강원돈 선생님, 저 홍근수 목사님, 정호진 박사님, 이런 분들이 같이 민중신학을 공부하시는데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덜덜덜덜 선배님 앞에서 정말 이들의 신들매조차 이제 잡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민중신학을 공부하고 많이 친절하게 안내를 받고, 어느 날 그분들이 이제 흩어져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다. 그래서 오연선 씨는 미국으로 가도 좋겠다. 가서 안수도 받고 공부도 하고 오라. 이런 허락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미국에 가서 이제 안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미국에를 가게 된 거고, 그래서 94년도에 미국을 가서 공부를 시작을 하고 이제 도미를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94년에 여성에게 안수를 허락하는 총회가 열렸어요. 근데 제가 1년만 조금 더 인내심이 있었다면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에 가서 그렇게 긴 여정을 통해서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고,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인연으로 클레어먼트에 계셨던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메리 엘리사벳 무어 교수님, 이름 안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있어요. 그것도 너무 신기해. 그래서 메리 엘리사벳 교수님이 저를 PhD 과정에 들어오도록 요청해 주셨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저를 박사과정에 환대해 주셔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날 뭘 보고 뽑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미국에서 도대체 난 신학이라고 배울 거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제국주의에서 어떤 무슨 신학이 나오겠냐. 그래서 내가 그냥 공부를, 만약에 PhD를 뽑아주면 나는 우리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과 또 젠더적으로는 가난한 여성의 편을 드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고, 그 방법론만 가르쳐주면 될 테니까 나한테 그닥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마지못해 PhD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PhD 철학 박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마지막 논문 쓸 때 이 누가복음을 잠결의 어슴풀의 이미지로 만나면서 누가복음을 정말 울면서 많이 읽었던, 그래서 논문 주제 제안서를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많이 읽고는 프로포저를 이틀 만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리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엘리사벳의 집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아웃캐스트로 정죄당해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당신은 복이 있는 자다.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환대하여서 먹이고 재우고 함께 그를 격려했던 엘리사벳의 삶의 자리와 그 처소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며, 우리 신학자들이 우리가 신학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연대를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를 아주 어린 사람이고 여성이었고 보잘것없는 작은 신학생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민중신학에 초대해 주시고 또 환대해 주셨던 젠더 디퍼런스, 성이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민중신학자였던 기장의 선배들은 저를 먹이고 재우고 보듬어서 이렇게 좋은 목사로 만들어 주셨음을, 저의 또 다른 엘리사벳이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또 향림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고 홍근수 목사님이 오늘 무척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수많은 엘리사벳 역할도 했고 엘리사벳이 필요도 했지만 한국에 돌아오니 그래서 안수를 받고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도 받고 클레어먼에서 철학 박사도 받아서 너무나 가진 것이 많게 돌아와서는 실제로 돌아와서 엘리사벳이 되고 보니까 제가 만났던 수많은 마리아, 이 한국 사회로 돌아오면 80년대 그렇게 제가 구로동 야학에서 만났던 호남 출신의 공순이, 여성 노동자 공순이라고 불렀죠. 그런 마리아들은 없을 줄 알았어요. 많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니 다시 안산에 가니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미등록 노동자, 또 정말 남성 노동자들보다 또 더 낮은 자리에서 성폭력과 성추행의 위험과 두려움에 노출되었던 여성 노동자, 남성 노동자들을 안산에서 다문화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 마리아가 여전히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러면서 시간 강의를 하면서 신학생들 성공회대, 감신대, 장신대에서 주로 가르쳤는데 아버지의 폭력을 견뎌낸 남성 신학생들, 여성 신학생들, 또 성폭력의 피해자인 교회의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우리 사회에 숨죽인 마리아들로 제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에 광주로 내려가기까지 그런 이주 노동자들과 더불어서 살고 또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여전히 그들에게 내가 마리아이기도 하고 저 역시 엘리사벳이 되는 경험을 하다가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지역 신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주변화된 지역성, 지방성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었던가를 또 보면서 마음 아프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리키면서 2014년에 제가 세월호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인 2014년에 제가 만난 그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뉘겠구나. 그전에는 5.18 전후로 나누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세월호 전후로 나누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기 중에는 달려가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2014년 4월 16일이 수요일이었고 그 이후에 학기를 마치자마자 2014년 8월부터 7월부터 학생들을 같이 해서 청소하러 팽목으로 진도로 가서 그 사이에 미수습자들이 알려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서 팽목에서 안산까지 기독교 생명과 정의의 도보순례를 꾸려서 20일간 8월에 뜨거운 때학볕 아래서 팽목에서 안산까지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 고통을 자랑할 건 없지만 그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발톱이 다 뽑히고 저 역시 그 행군은 안 해봤지만 군필자가 아니라서 군대를 가서 행군은 못 해봤지만 발톱이 6개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걸으면 얼마나 이 고통이 몸으로 오는가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깊은 사고의 무아 상태, 고통이 너무 몸을 지배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그래서 정말 삶의 순례를 경험했던 기억을 합니다. 그 순례 속에서 만난 사람들도 마리아였고 또 서로에게 엘리사벳이기도 하였고 돌아오니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니 미수자 가족 특히 다윤네하고 은하네가 저희들을 가족으로 환대해 주셨고 그들을 역시 저에게는 마리아였고 저 역시 그들에게 마리아였고 또 그 두 가족은 저에게 엘리사벳이었으며 또 저 역시 그들에게 엘리사벳이었던 관계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이 사회에 있고 수많은 교회가 성도가 서로에게 엘리사벳이며 서로의 마리아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잘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이 너무 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하고 오늘 만난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의 제하에 함께 읽었던 이 마리아 찬가를 불러냈듯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정말 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공포는 억압은 폭력은 실제로 굉장히 한스럽고 비통하여 울을 수밖에 없지만 마리아를 찬가를 불렀던 이 두 여성의 아주 유쾌한 해방의 경험, 밤마다 울고 밤마다 찢기고 그랬으면서도 둘은 서로 연대하여 이렇게 해방의 노래를 유쾌하게 부르고 우리의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 사람의 신인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공명이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면서 다시 우리는 해방의 순례를 시작하도록 용기를 줍니다. 어느 날 은하 엄마가 제게 물었어요. 2015년 겨울쯤이었나요? 1년도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면서 그때 은하 어머니를 제가 제 수업에 초대해서 미수습자의 상황을 알리는 수업을 하고 호신대에서 간담회를 하고 그날 산책을 하면서 은하 어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교수님은 목사님이시기도 하신데 저에게 오늘은 대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기까지 오래 걸렸는데 오늘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동네에 남아도는 아줌마예요. 동남아.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제가 은하하고 우리 성현이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면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 가서 청소하고 애들하고 주일 기다리면서 예배드리고 애들 저녁에 떡볶이 먹고 싶으면 기름 떡볶이 할까 짜장 떡볶이 할까 고추장 떡볶이 할까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였고 작은 돈이지만 공장에서 벌어오는 남편의 작은 월급으로도 소박하게 살았던 우리인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예배했고 그게 전부였는데 적어도 세월호가 바다에 갇혔을 때 시신이라도 건지게 내 딸이라도 먼저 내가 만질 수 있게 하나님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목사님은 신학자이시기도 하시고 목사이니 오늘 이 대답을 하십시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주제는 제가 세월호를 경험하면서 제 자신이 순례를 하면서 깊이 고민했던 주제이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했던 답이 있기도 해서 제가 은하엄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상처가 되더라도 오늘 제가 얘기를 할 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우리나라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박근혜죠, 이건희죠. 박근혜와 이건희가 둘이 합하면 배를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릴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분보다 더 힘이 세니까 우리의 은하도 건지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세월호는 사람이 건지는 거예요. 사람이 빠뜨렸고 사람이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것, 우리가 다 흉내를 내서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그 하나의 지점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자격을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 마음이 연민의 마음인 것 같아요. 좀 유식하게 얘기를 하자면 컴패션, 고통에 함께 한다라는 신학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 고통하는 자와 함께하는 그 마음의 정도가 하나님만큼 있다. 그 말을 좀 쉽게 그냥 풀어서 했어요. 그래서 은하가 표현하기 미안하지만 엄마, 은하가 뱃속에서 가라앉으면서 그 숨이 끊어져가는 고통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불렀을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죽어갈 때 하나님도 같이 죽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신체로 고통받고 죽은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연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엄마, 제가 엄마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있다가도 내 딸이 배고프다라면 저는 엄마 손 잡고 나갈 거고, 우리 학생들이 강의해달라 그러면 엄마 손 놓고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연민은 그렇게 한계가 많고, 인간의 연민은 연민으로 표현될 수도 없는 연민. 그래서 하나님 흉내는 내지만 도대체 하나님일 수 없는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연민을 쫓아가지만 그저 손을 잡았다 놨다 하는 연대하는 인간일 뿐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혼자 제가 걷고 있다라는 걸 어느 순간에 알고 뒤돌아보니까 은하 엄마가 멈춰서 가만히 있고 얼굴이 환하게 변해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구나를 느끼면서 그 은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우리 은하를 지금 우리 하나님이 안고 계시다는 소리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겪을 고통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그것이 그에게 많은 상처를 보듬게 하는 말이 되었는지, 그때부터는 은하 어머니가 죄송한 얘기지만 욕도 좀 덜 하시고 원망도 좀 덜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로는 다현 엄마도 그러시고, 목사님 팽목에 오실 때마다 우리 만날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가면 저 혼자 예배 드리고 저 혼자 성찬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그 예배 처소를 보면서 우리가 엘리사벳을 제가 또 한 번, 마리아를 또 한 번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리사벳이 되주셨고, 그렇게 고통하는 자에게 약한 채로 강함이 되시고, 정말 죽으시면서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노래는 하나님 인식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마리아에게 축복을 한 엘리사벳의 축복을 듣고 그 소리를 들은 후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 백성이 나를 이제부터 복되다 할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해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대대로 자비, 컴패션, 연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셔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 돈으로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흩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나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높이셔서 배고픈 사람들을 불리시고, 또 부자는 공수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학적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서로의 고백이 엘리사벳의 작은 창을 넘어, 담을 넘어 고통 중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든지 이 노래가 전해지고 함께 불리워져서 이 노래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고통 중에도 유쾌한 해방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서에 기록이 되기까지 얼마나 소중한 경험과 깊은 고통과 절망의 다리를 건너, 강을 건너 우리에게 해방의 목소리로 전해지는지, 이 어찌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아닌지 정말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린 성도 여러분 역시 삶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따뜻한 평화를 누리시면서 연민하는 하나님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또 쫓아가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함께 울 수도 있지만 함께 웃으며 함께 연대하며 즐거운 해방의 춤을 추며 우리를 서로 연민의 마음으로 연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곳에 향린 그 이름대로 이웃을 향해서 정말 연민하는 교회와 주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선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